원,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나인, 테. 임대차 계약서 10년 전에 2010년부터 2026년까지 그게 8월까지더라고요. 지금 4월이 그러니까 만료가 된 거예요. 8월 넘어가 보면 만료가 되잖아. 그래서 본인 그 농사 짓는 건 상관없는데 남의 그 임대해 갖고 농사 짓잖아요. 그런 식이잖아요. 그걸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 그 직불금 정부에서 그 보조해주는 직불금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그게 땅이 또 종중 땅이 돼 있어. 종중 땅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여러 명의 그 도장을 받아와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그 300평인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 직불금이 평당 얼마씩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땐 10 몇만 원 될 것 같아. 10 몇만 원. 20만 원 안 넘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거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막아보군요. 더 아프네. 그리고 여러 장소들의 지진들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을 시작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줄 것이요 너희가 회당들 안에서 두들겨 맞을 것이며 그들을 대적하는 간증으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지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 간에서 복음이 먼저 공포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넘겨줄 때면 너희가 말한 것을 미리부터 전혀 걱정하지 말며 너희는 미리 생각해 놓지도 말라. 오히려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너희는 그것을 말하라. 이는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 배반하여 죽음에 넘기리라. 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께 증언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애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며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려 나오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의복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다만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며 또한 없으리라. 그런즉 주께서 이 날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께서 친히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보라. 그가 거기에 있다 한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 만일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날들에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그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 것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때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 것이니 땅의 맨 끝 부분에서 하늘의 맨 끝 부분까지라.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가 이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목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올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제14장 이틀 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런데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술수로 붙잡아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할지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은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후에 베냐민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서 그분께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성 향유 같은 설화 석고암을 가지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 함을 깨뜨려 그분은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더라. 그러자 자기들 속으로 격분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처럼 향유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이는 그것이 300펜스 이상으로 팔렸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줬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거슬러 불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고 있으며 너희가 원할 때마다 친히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곁에 두고 있는지 잊지는 못하니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녀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기름을 붓고자 미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을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그러나 그러자 12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그들에게 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가워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여 손쉽게 넘길지 모색하였더라. 이후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첫날이라.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비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너희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통을 쥐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 그를 따라 가라.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집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어린 양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도시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견하였다. 그런즉 그들이 유월절 언약을 예비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저녁에 오시니라. 이에 그들이 앉아서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비탈에 잠기며 한 명씩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게 저이니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이가 말씀드리길 그게 저이니까 하였다. 그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 중 한 명이니 곧 나와 함께 접시 안에 손을 넣는 자니다. 정령 인자는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길 바라노라. 그로 인하여 인자가 배반당하리라.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편이 그 사람에게 좋았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복을 주신 후에 그것을 찢으시고 그들에게 주어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잔을 잡으시고 그분이 감사를 드리신 후에 친히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 모두가 그것을 마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진 제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것을 새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송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들어가겠노라. 하지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실족하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나는 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날 바로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씀드렸더라. 저희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이르러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셨더라. 그러고는 심히 놀라고 몹시 힘겨워하기 시작하셨더라. 힘겨워하기 시작하셨더라. 소금 먹어보여. 그러면서 그들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온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바닥에 엎드리셨더라.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당신께 가능하다. 이 잔을 저기서 옮겨 주소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소서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손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로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에 다시금 그분께서 더 나아가셔 기도하셨으니 같은 말씀대로 고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되돌아 오시어 다시 그들이 다시금 잠든 것을 그분께서 발견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세 번째 오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제 그대로 자고시라. 충분하도다. 그 시각이 왔노라. 보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 안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벌써 도착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아직 이야기하시는 동안 즉시 12명 중 하나인 유다가 오니. 전화 한번 끊겨본가? 수석 제사 장로가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있더라. 전화 한번 해보고 이제 끊기는 거 안 끊기는 거.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한 징표를 주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를 잡은 다음에 안전하게 그를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오자마자 그가 즉각 그분께 가서 스승님 하고 말씀드리니라. 그러고는 그분께 입 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의 손을 대어 그분을 붙들었더라. 그런데 곁에서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중 한 명을 쳤고 그의 귀를 잘라버렸더라. 안 끊겼네요. 끊기진 않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디가 몽둥이를 들고 나아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도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자신을 알몸에 자신의 알몸에 아마천을 든 채 그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자 그가 그 아마천을 남겨도 벌거벗은 채 그들에게서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으니 모든 소속 제사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함께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그분을 따라갔으니 대제사장은 관저 안에까지 따라갔더라. 그러고는 그가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하는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많은 이가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어떤 이들이 일어났으니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마저도 이처럼 서로 부합하지 않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할 증거를 대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다시금 대제사장이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찬양받으시는 분은 아들인 그리스도시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 오른편으로 앉아 있는 것과 안 잡혀. 와, 계속 안 잡혀, 브로. 실합시가.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같이 말하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증인들이 어찌 필요하리요. 너희는 신성모독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 모두가 그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죄하였다. 그러면서 일부는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때리며 그분께 말하기를 예언해보라 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종들이 그분을 그대로 손바닥으로 내리쳤더라. 또한 베드로가 간저 아래쪽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을 하녀들 중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놓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그런데 당신 역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것을 나는 모르며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탉이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아녀 한 명이 다시금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저들 중 하나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가 다시금 그것을 부인하였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내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니 말투가 거기에 부합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주저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언급한 이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두 번째 수탉이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떠올렸으니 곧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했던 것이라. 그러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울었더라. 제15장.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수석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와 함께 협의를 열었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분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겼더라. 그러자 빌라도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에게 제자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다시금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데리게 증거하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러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하자 빌라도가 놀라워 하였더라.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한 명의 죄수를 그들에게 풀어줬으니 그들이 누구를 희망하는지 간에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바나바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자들과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는 내란 살인을 저질렀더라. 그러자 무리가 큰 소리치며 그가 이제껏 그에게 해왔던 것처럼 해달라고 그에게 청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하였더라. 이는 수석 제사장과 그분을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였으니 그가 오히려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금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금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더욱 극심하게 소리 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빌라도가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의향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었으며 그가 그분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자 군인들이 브라이토리움이라 불리는 회관 안으로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대 전체를 한데 집합시켰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자주색 우복을 입히고 가시나무들로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은 머리에 씌었으니 그분께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려 하며 경례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께 침을 뱉었으며 자신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러고는 그분이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그 절색 의복을 벗겨내고 내었고 그분 자신의 옷을 그분께 입혔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런데 곁을 지나가던 지방에서 온 사람 기레네인 시몬에게 그들이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으니 그는 알렉산더와 루푸스의 아버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장소로 데려갔으니 그것은 해고르 장소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은 그분의 의복들을 놓고 각인이 무엇을 찾지 제비들을 던져 그것들을 갈랐더라.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분의 죄명을
잠언 상부 표기에는 유대인들은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두 명의 도둑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명은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이는 그분은 왼편에 못 박으니라.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설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와 같이 수석 제사장도 조용하면서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는데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이 그들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더라. 이고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지역 전체를 제9시까지 덮었더라. 그런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셨느냐.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해석되느냐. 그러자 곁에 서있던 자들 중 일부가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더라. 그리고 한 명은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시고 그것을 갈대에 매달아서 그분께 마시도록 주면서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엘리야가 그를 내리려고 옳지 우리가 보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자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더라. 그리고 그분은 맞은편에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신 것과 소음을 거두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더라. 머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또한 그들은 그분께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겼던 자들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이날 저녁이 되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런즉 백부장을 그에게로 불러와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가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 백부장을 통하여 그 일을 알았을 때 그가 요셉에게 그 시신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그분을 아마포로 감쌌고 바위에서 판에 어진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시며 그 돌무덤 문들까지 돌을 굴러 놓았다. 그러자 막달레 마리아 요세스 모친 마리아가 그분께 안치되신 곳을 보았더라. 오늘 로또 바깥 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16절 이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레 마리아 야고보 모치 마리아와 살로메가 감미로운 향을 샀으니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에서 그 돌을 굴러 내보내리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그것이 몹시 거대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하얗고 긴 의복을 입고 우측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겁에 질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겁먹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예수님 찾는도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분을 안치한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너는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그러자 그들이 속히 나가 그 돌무덤에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놀랐고
떨었기 때문에 또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날 전날 일찍 살아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친히 일곱 마귀를 그분에게서 쫓아버리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도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애곡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었더라. 그 뒤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분께서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그것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저들 또한 그들을 믿지 아니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그 11명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불신과 마음 완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질책하셨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을 목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다. 아우, 이거 짧게 끝나보네. 16장으로 끝나보네. 마가복음. 그렇게 하여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받들려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곳곳마다 선포하였으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까지 끝났고요. 여기가 보면은 내가 오늘 어저께 한 장 더 읽었어요. 한 장, 두 장. 누가복음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끝나고. 성도 누가의 다른 복음 누가복음 제1장.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데오필루스 각하 당신에게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당신이 가르침을 받은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대왕 헤로스 날들의 아버지의 계통에 속한 사카라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살아갔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 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계통의 순서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장직을 집행하는 동안 제사 장직의 관례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향하는 일에 그의 죄가 뽑혔더라. 그리고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향 제단은 우측에 서 있더라. 이에 사카라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카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 출산하여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지니라. 그래야 너는 즐거움과 희열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함이요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그러자 사카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열었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 일들이 완수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으라. 내가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은 그것들을 시기에 성취되리라. 그런즉 백성이 사카라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윽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현실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몸짓을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직무 날들이 다 되자마자 그가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날들 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면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지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우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으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현시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냥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길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이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를 도우리라. 그늘을 들이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리고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녀가 늙은 아이의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임이라 불리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몸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더라. 그리고 그 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구릉 지방으로 서둘러 들어가 유다의 한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런 다음에 사카라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그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나니 너의 태의 열매가 복되도다. 그런즉 나의 주야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이는 너의
내 무난한 음성이 나의 두 귀를 울리자마자 그 아이가 나의 태 속에서 즐거움으로 뛰었기 때문이라. 또한 믿은 여자는 복되도다. 이는 주께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진 그 일들을 수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이것이 말하였더라. 나의 혼은 주를 드높이는도다.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하였도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종의 낮은 처지를 유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라,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 이는 막강하신 분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발로 힘을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 버리셨도다.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내리셨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크게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람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 같도다. 그런즉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약 3개월 거하였다가 그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때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하는 출산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침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웃들과 그녀의 사촌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녀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는지 들었으니 그들이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8일째에 그들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카라라 불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반응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그는 요한이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에헤이. 7장째.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을 하여 그 아이가 어떻게 불렸으면 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더라. 그러자 그가 필기용 판을 달라고 하여 기록하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으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두려움이 그들 주변에 거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말들이 유대 온 구렁 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8일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일들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될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카라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애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오셨고 구속하시기 때문이라. 그래 그분은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자신의 거룩한 애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으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중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자 하심이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려 하시더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 손에서 구해냄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우리 생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애언자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은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
이르렀다.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저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밭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며 그리하여 그 아이가 자라 영 안에서 강해졌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는 낙타의 사막들 가운데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보고되었더라.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카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자 모두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8장.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 나와서 갈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스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 함께 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하는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넣었더라.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제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니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에게 크나큰 즐거움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이는 다윗 도시에서 이날 한 구원자가 너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인 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라.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 있는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목자들이 서로 말해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일어난 이 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일을 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자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말들을 널리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 모두가 목자들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전해진 것들을 경이로워하였더라. 다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이웃과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바대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되돌아갔더라. 이후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한 8일이 다 찼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더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임신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녀 정한 의식의 날들이 다 찼자. 그들은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더라.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태를 여는 모든 남성은 저마다 죽게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요한도 이름 정해준 걸로 내가 기억되는데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였다. 그리고 이름이 시므오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자는 정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더라. 또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런즉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그 양친이
아이를 위한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그때 그 아이를 자신의 두 발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말하였더라. 주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이는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구원은 당신께서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시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해 언급된 그런 것들을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온이 그들을 축복했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노라.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에서도 세워졌노라. 진정 금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깨뚫으리라.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판누엘을 따르며 애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그녀는 약 84년을 가부로 있었으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낮과 금식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 주께 감사를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자 그들은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은 도시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 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에 관하여 몰랐더라. 한 장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장 더 읽어갖고 다만 그들은 그분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을 알고 생각하면서 하루끼리 여정을 갔더라.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육친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명철과 답변에 깜짝 놀랐다. 그래야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째요 내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셨으며 그들에게 복종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호를 받으셨더라. 제3장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통치 15년째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그의 형제 빌립이 이투레아의 분봉이자 코니티스 구역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암나스와 가이파스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카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너희는 저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요 휘어진 곳들은 곧게 될 것이요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그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려 나아온 무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들을 내라. 그리고 자기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들로 두고 있다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능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두버루 우도시 있는 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리고 음식이 있는 자 그도 마찬가지로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 또한 침례를 받으려고 왔으며 그분께 말씀드릴 스승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착취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고 어떤 이도 거짓도 구사하지 말며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기대 가운데 있었으며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는 정녕 너희에게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끊을 불 자격도 없네나.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지으실 것이요 밀알을 자신의 곡식처럼 창고 안에 모으시리라. 그러나 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그 자신은 많은 것들을 권면하며 백성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리고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요한의 책망을 받으며 더군다나 이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더하였으니 곧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기 가시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네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었고 엘리는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이의 아들이었고 레이는 멜키의 아들이었고 멜키는 얀나의 아들이었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마타디아스의 아들이었고 마타디아스는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이었고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이었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었고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었고 마앗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